38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의 높은 신장 그리고 그들의 높은 성벽을 보고서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불신앙의 씨가 되어서 결국 38년 동안 그 두려워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이 다 죽는 그런 일을 겪게 된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다 죽은 후에 아모리 족속의 헤스본 왕 시온을 이겼을 때 그들의 높은 성벽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됐습니다. 다 점령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높은 성벽,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이 헤스본 왕 시온을 이기고 나서 또 한 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그리고 나서 헤스본 왕 시온을 이기고 나서 돌이켜서 바산으로 올라갔다. 지금 헤스본 왕 시온을 이기고 차지한 곳도 요단 동편이고 그 북쪽으로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요단강을 넘으면 가나안 땅인데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 동편 땅을 지금 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산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는 수풀과 목초지가 많은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올라가니까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올라가니까 바산왕 옥이 모든 군대를 다 모아서 대적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는 세상이다.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싸움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싸움을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미움을 받는다. 그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군은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진군이고 하나님이 세상에 임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교회가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임재를 대적하고 교회를 미워하는 그 싸움을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된다. 참 신자라면 피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2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뜻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또다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약함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것이 말씀을 주신다.
그의 약함을 아시고 자상하게 그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면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것인데 어떻게 그들이 이길 수 있는지를 제자들을 붙들고 말씀을 주시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대적할 것이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교회를, 성도를 무엇으로 붙들어 주시며 무엇으로 승리케 하시는가? 우리는 때로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앞에서 받은 것이 없다, 너무 힘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실 텐데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강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말씀이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그 말씀을 듣고 매일 듣고 순간순간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헤스본 왕 시온에게 내가 행한 것 같이 바산 왕 옥에게도 내가 행할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이 바산왕 옥과의 전쟁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의 확인 도장인 것입니다. 헤스본 왕을 이긴 것이 우연이 아니다. 어쩌다 된 일이 아니다. 그래서 바산왕 옥을 이기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넘겨주었다는 것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것이. 그 말이 진리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 싸워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는 것이.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기는 것은 이제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다 이행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말씀하신. 이건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를
맛보는 인생을 사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거둬들이는 인생인 것이.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은혜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하는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차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아멘. 여기에도 마찬가지 높은 성벽이 많이 있었다.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었다. 그리고 문과 빗장이 있어서 견고했다. 그러니까 바사랑 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것을 대적한 그 근거, 그들이 무엇을 믿고 이렇게 하는가? 그들의 높은 성벽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허탄한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허탄한 것을. 자기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높고 견고한 성읍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세상의 군왕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결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조차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요긴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절대 세상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전쟁할 때 6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헤스본 왕 시온을 물리쳤을 때에도 34절을 보니까요. 2장 34절 보니까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다 멸망시켰다 그랬어요. 진멸하였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다 죽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이 정확한 이 성경 안에서의 진멸의 의미는 하나님께 바쳐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다. 하나님께 봉헌된다. 다 죽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진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진멸,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이 헤렘 전쟁에 순종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도덕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 그것은 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네 것이 아니라 다 내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진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자기 것으로 스스로 돌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왕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는 게 헤렘 전쟁의 목적이에요. 가나안 땅 정복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다 봉헌하는 것이에요. 가나안을. 그게 교회가 있는 목적인 것입니다. 근데 자기에게 돌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폐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세워지는 것이죠. 얼마나 큰 죄인지 그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취하셔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약속이 성취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벽 무너지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세상에 만드신 분이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뭘 문제예요, 그것이. 근데 그때 명령이 주어지는 게 그게 중요한 일이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바치라. 이게 명령이었어요. 다 바치라. 진멸하라. 그게 명령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나요? 거기에 여호와께 바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여호와께 바치지 않고 자기가 다 그것을 착복하고 자기에게 돌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스탑이에요.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니까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간은 저주를 받게 되죠.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진멸돼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빛이 발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될 수 있는 것이. 근데 그 일을 막은 것입니다. 사울을 보세요. 아간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진멸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도덕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진멸 당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시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에요. 진멸 다음에 7절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가 이어지잖아요. 진멸 이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진멸 당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땅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셔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진멸을 통해서.
8절 보니까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그랬어요. 요단 동편 이 땅을 하나님이 다 차지하게 하셨다. 이 요단 동편 이 두 나라 왕을 물리쳐 이기게 하신 이 일은 장차 앞으로 가나안 땅 모든 족속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리라 하신 놀라운 확실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싸워 그들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원동력이 되는 전쟁이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이루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경험한 이 두 전쟁이었어요. 그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속에는 죄악이 가득했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고 온통 세상의 것이 가득한 그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바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봉헌되는 일을 위하여 싸우는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는, 우리가 복음으로 싸우는 이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이 취하셔야 하는 이 땅을, 하나님이 취하셔야 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신데 세상을 보십시오. 저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고 있는 이 세상인데 이것들을, 이 모든 만물을, 그리고 천하 만민을, 모든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싸움을 싸우게 하심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리고 믿으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돌려지기까지 믿음을 가지고 싸우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